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하면서 빠르게 복습하고 우리 신명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원역사로 말씀을 드렸고 총 4개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창조, 타락, 방주, 바벨탑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온 것은 족장 역사인데 4명의 족장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때에 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 애굽에서 대략 400에서 4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1장부터 12장 28절까지가 출애굽 과정들 10가지 재앙과 함께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지의 과정을 적고 있고 12장 29절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들을 적고 있지요. 그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받은 언약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반포를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막이 건축될 때가 1월 1일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 이후에 출발하는데 그때는 한 달 이후의 시간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한 달여 사이에 반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의 규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규례가 거의 대부분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는 특별히 어떻게 구분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를 나누는데 1장은 1세대의 인구조사였고요.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2세대에 대한 모압 평지에서 모압 광야에서 제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이 26장이지요. 이게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토대로 민수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 지역을 따라 나누기도 한다고 그랬죠.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옮겨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던 사건 이후에 모압 평지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적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쓴 내용들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신명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맨 마지막, 그래서 모세 오경의 완성판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시면 우리 신명기 한문으로 보면 신자가 되풀이 신자를 씁니다. 되풀이할 때 쓰는 신자, 되풀이하다라는 그 신자를 쓰고 있고 명기는 계약, 계명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되풀이되는 율법책, 계명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이 근거는 라틴어에 보면 듀테로노미움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기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어 성경도 보면 그 제목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요. 거기는 듀테로라는 그 말은 두 번째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노미움이라는 여기서는 노미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서는 라틴어에서 노미움인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헬라에서 비롯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 말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있었던 율법 말고 두 번째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그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포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그 표현을 헬라 말로 옮긴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그 제목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 그 말을 토대로 해서 헬라 말을 번역해서 나온 것이 신명기로 연결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책 제목에 원래 그 책 첫 글자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 신명기의 첫 두 날은요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씁니다.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이는 말씀이니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말씀이니라 라는 것으로 이 신명기의 제목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를 또 볼 텐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저자는 모세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주제는 신세대를 향한 언약 갱신이다. 신세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신세대가 누구예요? 네, 우리 애들, 그죠? 우리 애들 신세대잖아요. 우리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신세대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이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언약을 보면 언약이라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 하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과 다시 언약 갱신한다라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보시면 40년 출애굽 여정의 막바지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9세대는 물러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세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9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의 의미를 전달해 언약을 갱신할 목적으로 행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구조가 딱 정확히 나와요.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만 이해하고 있으면 신명기는 끝나요.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율법,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재언급을 하면서 가장 긴 설교가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재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모습이 두 번째 설교에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잘하면 축복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자면 저주를 받고 또 너희 삶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설교에 들어가는 거지요. 자, 이 신명기에서는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유일신을 강조해요. 왜 유일신을 강조하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이 많아요. 특별히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신이 굉장히 많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쓰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였지요. 그리고 쉐마를 통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 하면 그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유혹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앙 성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중앙 성소 원칙을 얘기하는데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정하신 곳, 그곳을 중심으로 이들 가운데 모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성막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에 모일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세 개의 절기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7대 절기가 있지만 세 개의 절기는 너희가 꼭 모여야 된다라고 3대 절기를 지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세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건 뭐냐면 생명, 호흡 있는 걸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하지 않지요. 그것이 이들에게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이들로 하여금 거꾸로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바로 이들이 섬겼던 그 바알 종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섞이지 말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섞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100%그 우상 섬기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삶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요. 네 번째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도 허락해 주셨고요.
또 품삯을 줄 때에도 품삯을 속이지 말고 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특징을 좀 보도록 할까요? 특징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번에 보면 모세 오경의 완성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특별히 1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 때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뿐만 아니라 물도 먹었고요. 매일 만나를 먹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로 끝나요? 불순종의 역사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2세대에게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들은 뭐만 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2세대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대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이제 그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지금 성지 순례하면서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찍어놓은 걸 제가 올려놨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이 세 편의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담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말만 남겨야겠지요. 그것의 거의 대부분을 뭐에다 하려 해요? 율법에 하려 합니다. 자기 말은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율법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줄 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남겨준다 할지라도 다 소진되고 바람처럼 또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말씀만 붙들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1세대에게 줬던 그 율법의 말씀을 유언처럼 다시 하는 거죠. 구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 두 번째 설교는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지요. 세 편의 설교했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신약 가운데서는요 총 80번이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 본문에 들어가서 인용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취 구문이라는 게 11번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 성취 구문을 많이 11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신명기도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인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을 써도요. 논문 가운데 어떤 책을 인용할 때 어떤 책을 어디서 인용하는지를 각 주에 무조건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용할 때 어떤 책을 인용할까요?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권위에 대해서 고개 숙일 만한 그 책을 인용하지 않고 어린애들이 보는 그 책을 갖다 인용하는 사람은 논문에 인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개 숙일 만한 그 책을 인용을 해야지 이 논문의 주제에도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80번이나 인용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신명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5번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참 선지자에 대한 예언 기록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저주에 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책이기도 하다. 이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나안 전복 이후에 다가올 왕정 시대를 대비한 왕에 관한 규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왕정은 언제 와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모세는 이미 그 율법 가운데
왕에 대한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후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이미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왕의 규례까지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래 이들에게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왕을 요구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적고 있다라는 거죠. 또 모세오경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1장으로 넘어 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그 지도를 띄워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신명기가 시작되는 지점인데 제가 이집트부터 출애굽 라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모압 있죠, 모압. 동그라미 있는데 신명기는 저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저 밑에 보면 그 시내산 있죠? 이렇게 뾰족한데 밑에 있는 게 시내 평지 뭐 광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바네아에서 한 바퀴 도는 게 저게 38년 돈 겁니다.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모압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저 모압 빨갛게 동그라미 친 지역, 거기서부터 신명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그 모압에 있는 느보산 위에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바라보는 산이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 2세대를 세워놓고 이 신명기를 선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 모압이라는 곳에서 신명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설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 그 다시 교절 한번 보시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1차 설교입니다. 그죠?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고요. 백성에 대한 권고가 나오는 것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요? 10하루 길이었다고 나오지요.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자, 보시면 똑같은 지도인데 저기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며칠이요? 11일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3절을 보세요. 근데 몇째 해예요? 40째. 그러니까 지금 10하루길이면 갔던 그곳인데 지금 몇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40년 흐른 거죠. 왜 이 신명기 저자가 2절에 이 길이 11일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를 왜 얘기했을까요? 얘기한 이유가 있지요. 11일 길, 10하루길만 가면 되는 그 거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며칠이면 올라갑니다. 그냥 저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저기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고 악평하고 원망불평하는 것 때문에 저기서 38년을 뺑뺑이 도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뺑뺑이 도는 거지요. 10하루길 아니면 길어야 15일이면 가나안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불평했던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전탁꾼을 보낸 다음에 그 12명 가운데 2명만 빼고 10명이 혹평하고 모든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망불평했던 그 내용 때문에 이들은 저기서 40년을 또 보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몇 초 걸려요? 3초면 1초면 가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서 여기 1초 가는데 열흘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간 걸음은 얼마면 얼마 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뺑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와서 10년 만에 도착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 2세대들한테 그 1세대가 왜 이렇게 실패한 그런 여정을 겪게 됐는지를 이 역사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 모든 것 다 빼버리고요. 딱 하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탐꾼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10명의 그 혹평과 원망 불평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서요, 바로 저 모압 위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빼앗은 사건으로 넘어가요. 자,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모압 땅 아까 그 동그라미 쳤던 데 있죠. 지금 저기서도 보면 모압이라고 왼쪽 끝에 요르단 바로 오른쪽인가요? 네, 요르단 왼쪽에 바로 있지요. 그 모압이란 그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정을 구조를 조직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런데 누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뒷부분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한번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바란광야라고 얘기했던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민수기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지금 여기 신명기 1장에서는 이들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서 점령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사사치 알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 나오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죠?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30절 끝에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31절에 보면 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 얘기하는 거지요. 자,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으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지 않지요.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그죠? 그리고 38절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12명 정탐꾼 가운데 딱 2명만, 그리고 1세대 가운데 딱 2명만, 모세도 못 들어갔고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8절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장에는요 이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인데 지금 저 노랗게 된 부분 있죠? 너무 작으세요? 노랗게 된 부분이 점령한 땅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나올 텐데 지금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또 암몬이 있는데 요 세 개 지역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이 헤스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 우리는 아모리 족속과 싸우죠. 아모리 족속이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패권자처럼 굉장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모압하고 에돔하고 암몬하고는 전혀 건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과 전투하게 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 이깁니다. 두 나라를 이겨요.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에돔에 관한 명령입니다. 에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냐하면 에돔 민족한테 이 세이산 에돔한테 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에돔을 지나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왕의 길이 그 사이로 통과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에돔 사람들이 와서 못 가게 막은 거지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가데스 바나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는 데까지 38년 걸렸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2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시온 왕을 이겨요. 자, 그리고 3장에 가면 바산 왕 옥을 이기지요.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시크린,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옥시잖아요. 옥시. 아주 옥시를 클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이 아모리 족속 두 나라를 다 점령을 해 버립니다. 자, 전복하고 난 다음에 3장 12절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 나라 가면요, 저 말이 막 지금도 가면 조 지역이요 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다 벌판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땅이요, 딱 올라가면 광야에서 저기만 딱 넘어가면 목초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목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자마자 르우벤 자손과 12절에 보면 갓 자손, 그리고 13절에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요구합니다. 자,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자, 저기예요. 지금 사해 있지요. 사해가 있는데 그 옆이 모압이고요. 저 왼쪽 가운데 끝에 암몬이 있지요. 그런데 저 지금 차지한 세 지파가 차지한 저기가 지금 전쟁에서 습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밑에, 중간이 갓 지파, 그리고 맨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가 저 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긴 가나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비옥한 땅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 지파가 이 데리고 다녔던 이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광야를 돌다 보니까 이들이 이 목초지를 보고 모세한테 원한 거죠. 이 지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들에게 주게 되지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이 지역을 줍니다.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가 한 지파인데 반을 나눠서 므낫세의 반 개의 지파가 저기를 차지하고요, 가나안 지역에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 끝부분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여기서 모세가 한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나와요. 뭐냐하면 제발 저로 하여금 가나안을 건너가게 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25절에 나오죠. 구하 없는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때 26절, 우리 하나님이 참 매몰찰 때는요, 정말 매몰찹니다. 모세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처럼 얘기했던. 근데 지금 모세가 저 건너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26절 끝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탁 끝내버립니다.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어땠냐면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어요.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도, 눈도 밝았고 힘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약하다고 주의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딱 하고, 근데 더 힘이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딱 놔야 되는 거지요.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게 그냥 멀치해서 좋은 땅 보고 끝난 게 낫지, 그 땅에 들어갔으면 또 전쟁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생을 이제 모세는 이 광야에서 끝내고 다음 세대에게 터내준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다하면 우리는 건강해도 가는 겁니다. 근데 사명 다 안 하면요, 건강하지 않아도 안 가요. 하나님 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사명이 있으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자,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은 이제 율법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1장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왜 율법을 가르쳐줘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너희에게 들려준 거라는 거지요. 자, 6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민족들한테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족장이 될까요? 누가 리더가 될까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부 사람들 6절 끝에도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들을 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도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9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려잖아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으니까 잊지 말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신명기에 와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데 너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아들과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어 알게 하여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13절을 보시면 거기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친히 쓴 것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이게 뭐냐 하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형상을 조금만 보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습성, 바로 우리 습성은 뭐예요? 그걸 형성화해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한 번도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모세 외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세요? 소멸하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지만 더 나가서 소멸하시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을 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계속 알려주라는 겁니다. 29절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막 우상을 만들고 막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요 안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모세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이것을 꼭 알려주라는 거지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솔로몬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도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 한번 나중에도 또 한번 볼 텐데, 다음 사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도피성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맨 왼쪽에 보면 6번, 5번, 4번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도피성이 있는 도시거든요. 보세요. 도피성이 몰려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뒤에 가면 도피성을 다시 한번 올 텐데, 도피성이 저렇게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지금 저 지도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도입니다. 그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도피성 뭐냐면 내가 살인을 했는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도피성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내가 원치 않게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이곳에 도망가서 피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피는 그러니까 이는 이로라는 동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자손이 쫓아와서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정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6군데를 주시는데 이 곳이요 어디든 근처에서 하루길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피신할 수 있는 곳, 결국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4장 44절부터는 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5장 들어가자마자 무슨 내용을 했을까요? 십계명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5장 1절 두 번째 줄,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언약을 갱신하는데 두 번째 설교 시작할 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상이 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이죠. 이 말씀은 과거적이 아닙니다. 66권의 말씀은 현재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도 이 언약도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우리와 세우신 거라는 거죠.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말씀이 현재입니다. 과거의 말씀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두 번째 설교의 모세의 설교에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7절부터 7절 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8절 우상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11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12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지요. 자 안식일인데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똑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나오는 안식은요 창조 이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하셨던 그 창조 때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요 15절을 보세요. 구속에 대한 안식일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창조의 안식이 아닌 구속의 안식에 대한 개념으로 신명기 때 바뀌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안식의 개념이라면 그 이전 구속 이전에 세월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식일의 주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식일 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쉬는 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면 쉬면 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 몸을 쉬게 하는 게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구속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그 하루를 지킬 때에 그 날이 거룩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안식일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쭉 나오지요. 자,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살 것인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계명만 지키면 되지요. 복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답니다. 한번 해보고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아니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걸어보세요. 다 전무하고 말씀에 집중. 그것도 일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일하는 거 다 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요. 말씀을 집중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 쉐마가 나옵니다. 6장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소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거지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3절 끝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다 중요합니다. 왜요? 쉐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쉐마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제일 첫째 되는 율법이 뭡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를 다 통틀어 하나로 요약하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질문은 율법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이 613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66권 말씀을 다 지켜 행해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네?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답이 쉐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첫 번째, 마음에 무조건 새겨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처음 나옵니다. 가르치라. 부지런히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하는, 그러니까 언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버지들이 이 권한이 있습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말씀 넣어놓고 적어놓고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손목에 차고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손목에 차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켜요.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손으로 뭘 하든 말씀에 맞는 것을 행하라는 거지요. 무엇을 보든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문설주나 그 들어가는 문 있지요. 문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 옛날 집은 흠이 있어요. 이렇게 또 집어넣는 흠 거기다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거 손 얹고 기도하고 나가고요.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철저합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갖고 제작해가지고 집 좀 받아. 그 문패가 우리 기독교 문패가 그런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 가면 판대요 그거. 네, 관광 팔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게끔 팔아요. 그 거기 딱 열어보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들어가든 나오든 말씀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13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하셨던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혼인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혼인하게 되면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결혼도 그들과 하지 말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근데 이 상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세워질 때에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계속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장은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장 전체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은 그 교훈, 그것을 모세가 8장 한 장에 다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면서 2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한 거지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돌로 떡떡 떼어 먹어봐라 라고 했던 사단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이 구약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시지요. 아까 6장 13절 16절 8장 3절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5절 6절 보시고요. 11절 14, 15, 16, 17절을 대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을 떠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그 마음이 14절에 보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신 대로 이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되지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9장에 가면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었기에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고 이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6절부터 나오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22절 보세요. 그 이후에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디베랴,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중보하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중보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요. 10장에 보면 그래서 그 깨뜨린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줬던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보세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지요. 자,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반복하고 계시지요. 16절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이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목으로 가요. 그래서 목이 고다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반복하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17절 18절 보시고요. 자 11절
네, 22절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항상 지켜라. 자,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지요. 13절부터 25절까지는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13절 끝에 또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땅이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비옥한 땅이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척박한 땅이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비가 내려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안 내리면 여기도 광야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26절에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줘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신을 따르면 28절 끝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산과 저주산이 나오지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한테요 산 두 개의 지파를 나눠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뭘 의미해요? 아예 눈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자, 12장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중앙성소 사상인데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말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되지요. 자, 13장 넘어가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근절해야 될 것, 유혹되어진 것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4장에 가서는 레위 11장 젓가락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사하는 것,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4장 22절부터 끝까지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10계명에 대한 규례거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10계명에 대한 규례예요. 15장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뭘까요? 7년째 되는 해.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왜요? 그들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규례, 종해방 규례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또 억압된 것에서 풀어주는 역사를 안식년에 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걸 지정해 주십니다. 자, 16장에는 세 개의 절기가 나와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77절은 77에 49, 그 다음이 50번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13절부터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오순절이 나오지요. 그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와 있었던 건 뭐냐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딱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6월절에 와서 안 돌아가요. 5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이 오순절까지 다 지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7장에 가장 대표적인 것 왕 제도가 나온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14절부터 20절까지요.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14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이 나지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4가지만 왕은 조심해라. 첫 번째,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왜냐하면 전쟁에 병마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봐.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이나 금을 많이 쌓지 말라.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는데 여기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지요. 병마를 어디서 사왔을까요? 애굽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저 위쪽 지방에 팔아요. 돈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 그 말을 타고 공격해 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솔로몬은 많죠. 은금이 그냥 돌멩이처럼 흔했던 때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18절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게 하고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왕들이 이거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18장에 가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22절에 나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아닌 거예요. 자, 19장은 동의보호법.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는 게 동의보호법이죠.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은 이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갓 결혼하고 전쟁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신혼한테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고요.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나무를 다 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수목 보호를 명령을 합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규례로 정해 놓으셨어요. 21장에 보면 21장은 이게 미결 살인 대속에 대한 규례인데 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요. 또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포로가 누구인지 뭐 장자 상사권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21장 23절입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했던 거지요. 왜요? 나무에 달리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 거꾸로 얘기하지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인생들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꾸로 얘기했던 그 인용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24장 한번 보세요.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도 이혼하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24장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24장을 다시 말씀을 해주죠. 자, 25장은 태소신이라고 해서 태형 제도가 나옵니다. 자, 25장 3절을 보시면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얘기하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40대까지 안 때린 거예요. 자, 26장은 첫 열매에 대한 첫 열매를 봉헌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뭐냐면 저도 첫 열매를 드려봤는데 내 소득의 첫 열매입니다. 내 소득의 첫 열매.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 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때 배우고 처음 한번 드려봤는데 이거는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셔가지고 직장 다닐 때 첫 열매를 일단은 드리고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일단 메꾸고 조금씩 갚았지요. 부모님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뭘 하든 그 처음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주세요. 이걸 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 줘. 그거는 기복신앙이고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고요. 26장 16절, 18절, 19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7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설교죠. 자, 간략하게 27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7장은요.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하면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11절부터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라는 내용이 27장입니다. 자,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들어가는데 미래적이고 언약적이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27장은 축복이 아닌 저주부터 등장한다라는 것. 12개의 저주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주부터 얘기했을까요? 긴장하죠. 축복부터 얘기 안 하고 저주부터 얘기합니다. 28장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부분이 28장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 받는지 그 조건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지요. 29장에 가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중에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29장이고요. 30장은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생복 사화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율법을 압축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노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입으로 구전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서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지요.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 지파별로 축복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야곱의 축복하고 약간 비슷한데 비교해서 보면 좋고요. 근데 여기서 축복에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가 빠져요. 그 이유는 시띠임 음행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리고 기억도 쇠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시체를 하나님 못 찾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찾았으면 또 우상 숭배할까봐 이 모세를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느보산, 아바림 산맥 그 꼭대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삶을 마무리하지요.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만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아이들.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그 가슴팍에 확 심겨놓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크면 절대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것에 귀를 주심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갈 것을 그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도 말씀에 근거하여 성장하며 더 깊어지는 우리의 모든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